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한 가지 컨텐츠로 제일 많이 우려먹은 게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 후보인 제바스티안 쿠르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프랑스 소설 복종입니다. 2022년 프랑스에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된다는 2015년 소설인데, 이 소설을 처음 리뷰한 게 2018년이에요. 그때는 아가페 목장에 제가 글로 올렸었습니다. 스토리 자체는 프랑스의 이슬람화이지만 적그리스도의 집권 과정을 그대로 설명한 듯한 내용이었어요. 본 게시탐정은 그 부분을 분석해서 리뷰했던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이슬람화에 대한 경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정권 수립을, 집권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요. 그러다가 이듬해 2019년에 문재인의 집권 및 문재인 이후 진성 뉴월드 괴뢰 정권의 수립을 예상하며 한 번 더 AS를 했습니다. 그때 본 게시탐정의 예상은 황교안을 내세운 괴뢰 정권이었어요. 보세요. 만약 소설에서의 방식대로 그렇게 애국 우파의 집권을 막고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좌파, 중도파, 가짜 우파들이 결탁해 그들의 아바타를 집권시킨다면 문재인 이후 그 다음 정권에서 우리나라는 멸망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파멸을 맞게 됩니다. 국호만 대한민국이지 신세계 질서의 완전한 괴뢰 정권으로 전락해버리고 가깝게는 중국의 속국으로 복속될 수도 있다.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으로 회생불가한 신세계 질서의 공산체제가 수립된다. 기존의 반문연대에 문재인이 딜을 던져 차기 정권을 이양하는 조건으로 그야말로 빅텐트를 구성하게 되면 저라는 각이 나오게 되고, 이들은 문재인으로부터 정권 인수 및 차기 집권 세력을 구상하며 그 과정에서 좌파 세력의 지분을 인정하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적폐를 청산하거나 좌파 정권 부역자에 대한 처벌을 시행하지 않고 그 무슨 상생화합을 내세우려 들 것이다. 문재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런 거래를 해야만 한다. 자, 다음. 어찌됐든 그 정권은 형식상 우파 정권처럼 보일 것이며 국민들은 문재인 좌파 정권이 퇴진하고 우파 정권이 다시 수립된 것만으로도 환호자격할 것이나, 그 정권은 결코 우파 정권도 국민의 정부도 아니고 친중 공산체제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음모사적, 이른바 여시제의 조조조를 받는 뉴월드의 괴뢰 정권 끝판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은 수립되자마자 차별금지법부터 착수하고 스마트시티 체제를 구축하여 우리나라를 빅브라더와 판옵티콘의 거대한 원형 감옥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를 비롯한 일체 개헌을 반대하고 반중 친미 노선을 견제하고 차별금지법과 스마트시티 추진을 반대하는 이 네 가지 조건 중 최소 세 가지는 해당하는 인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9년부터 정권이 바뀌는 2022년까지 불과 3년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본 게시탐정의 2019년 분석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느 것도 성공 못했죠. 하지만 이듬해 2020년에 한 번 더 AS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황교안이 너무 경쟁력이 없었어요. 문재인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며 신세계 질서를 선포하는 연설까지 하고 있으니 뉴월드 괴뢰 정권을 차기 정부 대신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 대체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그 이듬해 2021년에 다시 AS를 했죠. 문재인 이후 차기 정권이 뉴월드의 괴뢰가 될 것이다 라는 원래 분석으로 회귀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아바타 윤석열의 급부상을 지켜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2022년 현재 무려 5년간에 걸친 분석과 추리의 결과는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아직 윤석열이 취임하기 전이고 뉴월드 괴뢰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기 전일 뿐 본 게시탐정의 추리 자체는 거의 맞아 들어갔어요. 예상치 못한 부분은 현실이 소설보다 더욱 막장의 쌈마이였다는 겁니다. 소설에서는 애국 우파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좌파와 가짜 우파, 중도파가 결탁해서 이슬람 박애당의 무슬림 대통령을 옹립하는데, 현실에서는 애국 우파의 집권이 저지된 게 아니라 오히려 애국 우파라는 자들이 제대로 미혹돼가지고 눈과 귀를 닫고 넘어간 겁니다. 소설보다 현실이 더 최악의 상황이었죠. 좌파들 중에서는 반 이재명계와 이낙연계 일부가 합류했고, 우파에서는 탄핵을 주도한 사기 탄핵파, 일명 사탄파 세력을 주축으로 한 탄핵 배신자들, 그리고 원래라면 이들에 의해 집권이 저지되어야 할 진성 우파, 광화문 태극기 세력들, 전광훈계 국민혁명당 광양교회 세력, 황교안계, 김문수계, 덧붙여 김진태 전 의원까지 모조리 합류했습니다. 중도파에서는 안철수계와 기타 정권교체 지지 세력들이 합류해서 마침내 소설에서처럼 좌파, 우파, 중도파의 빅텐트를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오직 정권교체를 우상으로 삼아서 말이죠.
이들은 이재명이라는 위협을 구실로 맹목적으로 보수 대중들을 미혹했어요. 의구심을 표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이재명이 집권하란 말이냐라며 겁박질 수준으로 지지를 강요했습니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재명은 안 된다, 이 두 마디는 거의 마법의 주문이었어요. 이들의 빅텐트에 우파 대중은 완전히 넘어가서 마침내 윤석열이라는 뻐꾸기 새끼를 옹립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욕한 게 아니라요, 뻐꾸기 새끼, 그 새끼 뻐꾸기요.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활약이 지대했으면 말할 필요도 없으며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본다는 치들은 황교안이 하나님의 사람이네, 윤석열을 주님께서 세우셨네 해대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분별을 흐렸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마라나타 사역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분별 따위는 1도 없었어요. 아무려면 의기와 애국심이 있을 것이라 믿었던 그 무슨 태극기 부대의 본색 또한 결국은 권력에 추종하는 버러지들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국가급 마귀 역사를 방불케 하는 그 모든 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것이고, 아무리 외치고 전해도 정권 교체, 이재명은 안 돼 라는 마법의 주문은 가히 최종병기 필살기였습니다. 뻔히 최선의 방책이 있었음에도 굳이 악한 자들을 세워놓고 차악을 선택하는 것은 대체 무슨 변태 같은 심보인지 도통 알 수가 없으며, 그 와중에도 가장 괜찮은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오로지 윤석열밖에 보이지 않은 6070 세대는 그야말로 본 게시 탐정으로 하여금 경로 사상을 포맷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른의 식견과 현명함이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들었다고요. 그러니 차라리 이거는 마귀 역사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단 말입니다. 보세요. 제 3년 전 예측처럼 어찌됐든 명색은 우파 정권이니 다들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고 있고, 마라나타 커뮤니티들도 한시름 놓았다며 박수를 치고, 그리스도인들은 신정권과 우리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자며 난리 브루스를 떨고 자빠졌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전열을 정비한 좌파 세력들에 의해 1, 2년 안에 또다시 정권이 탄핵당하고 권력이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탄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윤석열이 또다시 좌파 세력의 사냥개 노릇을 할 것인지, 이렇게 될 경우 정권 교체만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고 마음 놓고 있던 우파 대중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 대응할 의지 자체는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네요. 덧붙여 전자든 후자든 뉴월드의 괴뢰 정권이기에 차별금지법 제정과 스마트시티의 수립은 덤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자를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뽑아 놓으셨으니 앞으로 그 뒷감당과 책임은 온 교회와 백성들이 온몸으로 걸머지셔야 될 겁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윤석열을 세우셨을 것이다, 이 정권이 잘못하지 못하도록 또는 윤석열이 제대로 분별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하시더라마는,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당신들이 세운 거예요. 왜 배팅은 님들이 하고 판도는 하나님들로 내라는 겁니까? 일은 당신들이 저질러 놓고 왜 책임은 하나님들로 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뒤나 닦아주는 시다바이로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바벨론 피하자고 애국가 손잡은 시드기야를 보는 기분이실 겁니다. 에스겔 23장의 오홀라와 오홀리바 예화를 보시면 대충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하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음행한 여인들을 처단하실 때 그 음행 상대자인 상간남들을 해결사로 고용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참혹한 복수를 하시는데, 이 땅 백성들이 그토록 몸과 마음을 바쳐 간절히 염원했던 윤석열 정권에 의해 뼛속까지 짓밟히는 벌을 내리실 줄 어찌 알겠습니까? 이 윤석열 정권을 하나님께서 살인 청부업자로 고용하실 줄 어찌 알겠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세가 혼탁할 때 중심을 잡고 바른 길을 제시해줘야 될 그 많은 시대의 징조 분별 사역자들, 마라나타 사역자들, 바이블 빌리버라는 인간들은 대체 뭐하고 나자빠져 계셨습니까? 그렇게 음모론을 들이팠으면 진짜 뉴월드 직계들은 위기사항을 일으킨 후 그걸 해결한다는 구실로 권력을 집어삼킨다는 공식을 몰랐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해결한다는 구실로 집권한 이 윤석열 정권을 오히려 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자 또한 정통 정부를 무너뜨리고 뉴월드의 손아귀에 이 나라를 떨어지게 만든 박 대통령 탄핵의 하수인이잖아. 일루미나티의 국내 선봉대인 여시제와 연관된 자인데 대체 지금까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음모론을 들여다보고서 뭘 보고 배운 겁니까? 실전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분별력이 대체 무슨 소용이냐고. 대체 이 바닥에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프리메이슨 음모론으로 책을 써서 팔아쳐먹는 인간들은 이런 사태에 대체 어떤 분별을 제공하셨습니까? 마지막 신혼이 뭐니, 신세계 질서의 비밀이니 뭐니 책 써서 팔아제꼈던 데이비차, 장화진 이런 인간들 뭐 했냐고. 무슨 분별했어? 본 게시탐정이 알기로 2014년 세월호 인신제사설이 돌고 박 대통령을 무너지게 만든 온갖 음모론들이 나돌 때도 제대로 허와 실을 분별하는 사역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오직 본 게시탐정이 유일했습니다. 제가 뭘 분별할 때마다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된다면서 욕만 푸시게 저한테 퍼부으셨죠? 평범한 시대에는 징조 분별력이 있는 것처럼 그들먹거리더니만은 실전에서는 단 한 명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백신 음모론은 마라나타 사역자들의 징조 분별 능력이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이고 사실상 지금껏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 게 아니라 음모론 장사를 해쳐먹은 것에 불과하다는 그 본색 제가 제대로 확인했네요. 결국 본인들도 소경 주제에 보이는 척 했던 것에 지나지 않더란 말입니다. 이제는 본 게시탐정이 여러분들께 저 자신을 마라나타 업계의 원탑 넘버원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징조 분별 능력을 지닌 사역자로 당당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대의 징조에 대해 다른 사역자 찾아가 문의하실 필요 없습니다. 본 게시탐정에게 문의하시면 마라나타 업계의 그 어떤 사역자도 불가능한 최선의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최소한 제가 하는 분석과 추리에 대해 책임감 있게 처신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장사꾼 사기꾼들을 징조 분별 능력자로 믿어온 세월이 한심스러울 지경이고요. 이제는 본 게시탐정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에 나설 생각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사역자로서 말이죠.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